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두에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11절부터는 그 평강,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요, 그분이 결론은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은혜 받기가 싫어서 교회 저 기둥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숨었는데, 아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오늘은 은혜 받지 않으리라 기둥 뒤에 숨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계산한다고 되고 계산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왜 그러한가를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 단어들로 나오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평안, 그죠? 평강, 이런 말들인데, 지금 며칠 안 됐죠? 그 이스라엘에 지금 그 하마스가 지금 로켓을 엄청 발사를 했는데, 그 지금 그 음악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인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초막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연휴에 그 음악회를 열다가 지금 봉변을 지금 당한 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말로 평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그 앞에다가 엔이라는 말을 붙이면 부정어거든요. 엔샬롬. 그래서 화평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이 땅에 화평이 없죠. 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이 밀가루 값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사실 제가 그 빵을 좋아하는데 빵값이 너무 비싸요. 모든 물가가 다 비싸지만 빵도 비싸고,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루도 속히 그런 또 평화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 이 말도 역시 샬롬인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 평안이 임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본래 에베소 지역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언약에서도 철저하게 제외가 됐던,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서 화평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샬롬이 없다 해서 엔샬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엔샬롬, 이 화평이 없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삶을 고발한 것이 바로 사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전부 다 무질서한 삶이에요. 무질서. 예. 무질서가 나타나는, 즉 엔샬롬의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7번의 사이클로. 엔샬롬의 상태가 지속되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소서라고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그때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샬롬의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엔샬롬과 샬롬이 반복되는 7번의 사이클을 사사기는 보여주는데, 자체는 무질서와 혼돈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졌습니다. 경제적인 혼란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니까 경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가져다 줄 때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이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딱 지금 예배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 주워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결국에는 평안의 상태를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평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과 평강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언약에서도 제외된 우리가, 우리 평안이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엔샬롬의 상태를 샬롬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또 패할 것은 패하고 새 사람을 짓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결국에는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 즉 샬롬을 우리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했는지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평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철저하게 외인이었고 언약에 제외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평안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목적 없이 향방 없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그러므로 생각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그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의 그 순간을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인데,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그 막 핏물이 뚝뚝 그 선혈이 막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당연히 우리가 감정이 이입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을 이입할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조건 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이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즉 자기 의와 공명심에 똘똘 뭉쳐 있어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자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차별과 교회의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교회, 평안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은혜를 다룰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고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정체성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처음 주님으로 받았던 그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이룬 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전하는 교회, 평안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교회는요, 반드시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란이 있나 보면은 다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장로님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유력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곳에 평안이 있는데, 근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면 마치 현재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다 알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 화목이 깨지느냐?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그리고 또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잊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좀 정상화시켜 보겠다. 내가 이 교회를 좀 어떻게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화목의 직분을 다 맡은 자인데,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받아도 내가 여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만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을 따라가리라. 은혜 받아야 화목의 직분 또 감당할 수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화목이 당연히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돼야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은혜 받아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야 교회의 평안이 유지가 되고, 그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 천하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그 평안을 교회의 이 담장을 넘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신조에 보면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교회를 누가 흔든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단, 사이비 이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외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다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평안,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생겼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그럼으로써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샬롬, 즉 평안의 상태가 머무는 것이고, 그 가득가득 교회 안에 이 평안이 가득가득하게 되면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야말로 진정한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만 평안이 머물고 끝나는 성격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살펴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받은 복과 받은 평안을 반드시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곳곳마다 평안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